오늘 성경 말씀 요한복음 7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7장 14절로 2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이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가로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그를 아느냐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대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를 인하여 괴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주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주니라. 모세의 율법을 폐하지 않아야 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으로 너희가 나를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전우자와 보시면서 함께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년 대박 날 것입니다. 2016년 대박 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아니 지금까지 모든 인사 중에 가장 힘차게 하신 것 같아요. 아주 놀랍습니다. 예. 역시 대박이란 단어가 대박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이라는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말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절 보시면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니 그랬습니다. 이 명절은 초막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메시아가 오시기를 기다리는 그 절기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시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기이 여겨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요 글을 배운 적이 없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글도 안 배우신 분이 사람을 가르친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네.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까망윤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지혜와 지식을 예수님께 부어주셨다는 걸 의미해요. 그죠?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아시는 분은 피아노를 은사로 받았어요. 배우지 않았는데 성령이 임해서 피아노를 치시게 된 분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어떤 분은 영어를 은사를 받았어요. 저도 받고 싶어요. 근데 그분은 기도했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미국에 있길 원하면 영어를 트이게 해주십시오. 예, 물론 그분 한국에서도 영어 잘했는데요. 영어가 트였어요. 그래서 지금 펜실베니아에서 필라델피아에서 전도사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도 계셨어요. 예. 저는 그런 일들이 우리네 삶 가운데 일어났으면 좋겠다 하는 간절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큰 소망은 뭐냐면요. 우리 교회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은혜 받을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그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은사 아무리 많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셨기 때문에 똑똑한 유대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훨씬 더 지혜로우셨어요. 예. 오늘 배경을 보면은요, 똑똑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녀요. 자, 질문. 예수님을 잡으려고 쫓아다녔던 이유. 첫 번째, 예수님한테 한 수 배우려고. 두 번째, 예수님을 죽이려고. 1번, 2번. 1번, 2번. 1번, 2번. 두 개. 정답!
2번입니다. 2번.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뭘 할 수 있는지 알아요? 똑똑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구나. 예. 인생은 그걸 알아야 돼요. 똑똑하다고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예. 근데 사람들이 착각이 뭐냐면요. 세상 사람은 똑똑한 사람을 좋아하는 줄 알아요. 그건 착각이에요. 사실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따라합시다. 자기보다 약간 모자란 사람. 예, 아싸. 우리는 사랑받기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예. 모자른 게 은혜요. 예. 사람은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약간 긴장을 합니다. 왜요? 똑똑하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자기가 가진 것을 남에게 잘 안 뺏기다는 소리거든요. 대신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들이 나한테 다가오면 내 걸 뺏어갈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안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잖아요. 세상 사람들 어떤 사람을 좋아하냐면요, 자기가 다룰 수 있을 만큼만 똑똑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게 넘어가잖아요. 경계하기 시작해요. 아주 세상이 못됐어요. 웃겨요? 그것을 요새 말로는 단물을 쪽 빨아먹고 버린다. 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세상은 똑똑한 걸 좋아하지만 자기보다 똑똑한 것은 싫어합니다. 이게 우리한테는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똑똑한 사람만 사용하시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은요, 배우질 않았대요. 이것만큼 우리에게 복음이 어디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됨을 사용하십니다. 예. 사람들은요, 누구나 다 똑똑한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발달했어요. 그런 사람을 지적이라고 해봅시다. 또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죠. 그런 사람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정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요, 몸이 먼저 움직여요. 그런 사람은 의지적이라고 했죠.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방법을 많이 두셨습니다.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감정을 통해서도 하나님 알 수 있고 우리의 의지를 통해서도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알아갈 수도 있습니다. 예, 이거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가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자. 우리의 지와 정과 의를 사용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 땅 가운데 우리 간단하게 얘기해서 세 가지 의식 구조를 이 땅 가운데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의식이에요. 자의식. 자의식은 나를 의식하는 능력이 자의식입니다. 그 다음에는 환경의식입니다. 환경. 환경의식은 뭐냐면 나를 의식한 다음에 주변의 것들을 보고 이게 나한테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알아채는 능력이 환경의식이에요. 그리고는 신의식이 있습니다. 신의식은 뭐냐면 환경과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능력입니다. 그 의식을 이렇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환경의식이 높다는 거예요. 약삭빠르게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짝짝짝 잘 파악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요, 이 환경의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 돼요. 예.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이 완전하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시면 아멘 한번 해주시겠어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이 원칙이 완전하다는 걸 아신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아는 것만큼 이 땅에서 승리하는 방법이 없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 공부를 잘한다는 것은 환경의식이 높다는 건데요. 여러분, 요즘 시대에는요, 예,
TV,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서 사람들의 환경의식이 점점 높아졌어요. 약삭빨라요. 기가 막히게 자기한테 유리하고 불리한 것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책임을 안 지려고 해요. 다른 사람을 책임지는 일을 기피합니다. 예. 그런데 사람은 세상에 모진 풍파가 밀려오잖아요. 짐을 져야 모진 풍파를 이겨낼 수 있어요. 이걸 잊지 마세요. 옛날에 인디안 어떤 마을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홍수가 났어요. 홍수가 났더니 그 홍수가 난 강을 지나가는데 인디언 추장이 사람들에게 이따만한 돌을 하나씩 안겨주는 거예요. 그 돌을 안으면 물살이 아무리 세도 흘러가지 않아요. 그런데 돌이 없으면 가벼워서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모진 풍파가 몰아칠 때는 내 어깨에 짐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네 인생에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건 뭐냐면요. 짐 지는 연습. 남의 짐을 내 짐처럼 지는 연습을 시켜야 돼요. 그게 없으면 나약한 자가 되고 말아요. 예, 제가요. 며칠 전에 정말 오래간만에 우리 옆집에 다은이를 잠깐 맡겼다가 그 집에서 드라마를 봤다는 거 아닙니까? 와, 재밌대, 이거. 이렇게 잠깐 한 5분 정도 봤거든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드라마를 어떻게 잘 만드는지. 근데 거기 보니까 시어머니가, 그러니까 어머니가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고등학교 학생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 여자애가 나와가지고 밥 먹는데 숟가락을 딱 치는 거예요, 애가. 엄마는 밖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다 받았고 왔고, 아빠는 지금 바닥을 전전 기고 있는데 애가 와서 숟가락을 딱 치더니 핸드폰을 이렇게 들어. 엄마 이거 어떡할 거야 엄마! 그러면서 애정 깨진 거 이거 어떡할 거냐고. 나만 반톡 못 들어가서 왕따 당했어.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야? 그리고 막 대드니까 친정어머니가 그러는 거예요. 야, 네가 이 꼴 당하려고 애를 애지중지했냐? 내가 그랬잖아. 애 애지중지하면 이 꼴 당한다고. 네가 원하던 게 이거야? 그 얘기까지 보고 다은이가 울어서 우리 집에 왔어요.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 했는지 저쪽 굉장히 궁금해요. 예. 여러분, 우리네 삶은 내가 나를 책임지기에도 버겁습니다. 사실입니다. 예. 그런데 내가 남의 인생을 함께 책임져 가지 않으면요, 우리는 내가 나를 책임지다가 물살에 떠내려갑니다. 지금까지 경험해 온 거 아닙니까? 예.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예.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목사님 완전 장군했을 거예요. 아니요, 전 백정이었을 거예요. 전 백정 됐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생각보다 제가 겁이 많아요. 그리고 장군까지는 못 올라가고 아마 2방 정도는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사또. 어때요? 어울립니까? 헤헤, 사또. 예. 예. 이번에 저 사람을 처단해야 된다. 어울립니까? 그 정도는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이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저 뒤에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별로 할 일이 없었을 것 같은 분이 이제 애를 안고 앉아 계시죠. 야, 힘이 없어서. 지금이야 공부한다고. 예. 그때는 여자가 공부하는 게 아무 쓸모가 없었거든요. 여자는 힘센 게 최고였어요. 그죠? 네. 그때는 이쁘면 검은 거 뜯었죠. 뚱 띠링 뚱띵, 그죠? 그때는 그랬잖아요. 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에 태어났다면 어땠을까요? 조선시대에는 관리를 뽑는 방식이 뭐냐면 과거라는 방법을 썼어요. 시험을 봤거든요. 과거에는 어떤 시험이 나왔냐면 이 환경의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능력을 보았어요. 그게 뭐냐면 도덕을 시험 봤다고요. 그래서 한문으로 뭘 시험 봤냐면 시를 딱 적는 거예요. 자, 우리 사극 보면 뭐가 나오냐면 띵 하고 짐을 딱 올리면 위에서 여기 두루마리가 딱 말렸다가 촥 펴지죠. 그죠?
그러면서 여기에 과거의 토픽이, 주제가 쫙 적혀 있어요. 토픽이 보면 알쏭달쏭한 글자로 딱 써 있어. 그러면 거기 가 쓰고 있는 선비들이 다 놀라. 그때 어르신들을 돕다가 헐레벌떡 도착한 그 사람은 그게 딱 떠오르면서 그걸 막 적어내, 시를 막 적어내려가는. 그리고 급제! 그러면 그 사람이 나중에 지근 한번 땅 또 올리면 아맹어사 출두요! 그러면서 나오잖아요. 아닌가? 춘향전하고 섞였죠? 죄송합니다. 제가 좀 허점이 많습니다, 여러분. 예, 춘향전하고 섞였죠? 예. 그래서요, 지금 시대는 옛날 조선시대만 못한 것 같아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다 이 환경의식으로 무장하고 있어요. 똑똑한 게 이 시대의 간판이 됐어요. 똑똑하면 어디다 갖다 씁니까? 다른 사람 벗겨먹는 데 쓰죠. 예, 여러분들 보고 무작정 세상을 모르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을 아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게 중요한 겁니다. 신의식. 예. 그래서 환경의식을 바꾸어 신의식을 갖는 것, 자의식을 바꾸어 신의식을 갖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다. 우리의 삶은요, 우리 가슴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오는 만큼 승이야. 예. 그래서 우리의 자아가 자꾸 죽고 하나님이 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었다 싶으면 확 올라와 내가. 혈기 빵. 예. 죽었다 싶으면 가까운 사람이 막 이렇게 하죠. 예. 가까운 사람이 참. 왜 그러니? 뭔 일이 꼭 터져.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경건의 훈련을 멈추면 안 됩니다. 그게 적혀 있는 게 출애굽기 17장의 아말렉과의 전쟁이에요. 아말렉과의 전쟁은 모세가 이집트에서 백성들을 데리고 출애굽을 한 다음에 아말렉과 전쟁이 벌어져요. 그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쥐면 졌어요. 그때 앞에는 누가 나와서 싸우냐면 여호수아가 나와서 싸워요. 이 그림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자아는 누가 죽이냐면 거기에 나오는 여호수아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이에요. 우리의 자아를 우리가 죽일 수 없어요. 우리의 자아는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못 박혀야 돼요. 이게 그 상징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통제로 역사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요, 자아와의 전쟁이란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왜요? 그냥 우리는 자아대로 살고 있었으니까. 그래서 아말렉과의 전쟁은 출애굽 이전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출애굽 이후에 아말렉과의 전쟁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자로서 우리의 자아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기 때문이에요. 이제야 그 전쟁이 보이는 겁니다. 오늘 말씀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아니면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한대요. 즉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자의식이 자기를 이끌어가는 사람, 내가 나의 유리하고 불리함을 따라서 환경의식에 따라 사는 사람, 이 두 가지 종류의 모든 사람들은 다 어디로 빠지냐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대로 빠진다는 거예요. 이것을 고급 용어로 교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요, 내 것을 움켜쥐는 마음이 아니고 베풀어주는 마음. 하나님은 주시는 영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면 내게는 있고 남에게 없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내 거를 자꾸 남에게 갖다 주게 돼요. 남을 채워주게 돼요. 욕심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면 남은 있는데 내가 없는 게 보여요. 그러면 인생은 돌아버리는 거예요.
아시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원고에 적혀 있어서 그냥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교수 스타일인데 만나보면 허점이 참 많습니다. 아시는 분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여러분의 인생에 허점이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허점이란 건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안에 개입할 수 있는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완벽해 보이는 사람은 가면을 쓰고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제 허점 많은 것을 정당화하려는 건 아닙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허점이 많아서 엄청나게 고생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는 모든 분들 너그러이 용서해 주시고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십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거 제가 2016년도에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고백인데 지킬 수 있을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저도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네 삶에 들어올 틈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마음 중에 한 부분은 뭐냐면 따라합시다. 이용당하는 마음. 이용당하는 마음. 이거를 올 한 해 동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는요, 다른 사람이 우리를 이용하면 막 화가 나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 맨날 이용하잖아요. 예수 부르면서 기도하고, 우리 거 달라 그러잖아요. 즐겁게 그것을 감당해 주시더라고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더라고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우리 구주께서 못 박히셨다고. 이게 뭐예요? 자기만 생각하는 인간들, 예수를 생각하는 마음이 터럭도 없었어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그 기적이 떨어지니까 예수님 앞에 뭐라고 얘기해요? 못 박으라,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이 죽어주셨다고요. 나를 이용하라, 나를 먹으라. 이게 하나님의,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말씀이셨다고요. 먹는다는 걸 뭔 의미예요? 그걸로 우리가 채워지는 걸 의미하잖아요. 어제 우리 집에서 굉장히 격렬한 논쟁이 있었어요. 무슨 논쟁이냐면 저희 아들내미와 저가 논쟁을 벌였는데 뉴저지에 있는 캠핑장에 캠핑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라고 논쟁을 벌였어요. 우리 아들내미가 페파피그라는 그런 만화 영화를 보았어요. 페파피그에 보면 페파피그가 잉글랜드에서 캠핑을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잉글랜드 캠핑장에는 곰이 없어요. 근데 뉴저지의 캠핑장은 곰이 있어요.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가 캠핑장에 가서 아빠 살라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나 어떡하라고? 그럼 곰이 오잖아. 그랬더니 우리 아들내미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마음속에 계셔. 그런 거예요. 야, 하나님이 마음속에 있어서 곰이 아빠 잡아먹으면 어떻게 되는 거야? 곰 마음속에 하나님 들어가시는 거죠. 물론 곰도 전도할 필요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곰에게 잡혀먹히기를 원하시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이 예화 중에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예수가 우리한테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찬을 먹으면서 예수가 우리 안에 임재하신다는 걸 의미해요. 성찬을 먹으면 예수는 우리 안에 생명이 되고 에너지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삶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올 2016년도 마음 넣고 속임당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분 아멘 안 하셨어요? 여러분, 똑똑하지 않고 바보 같아질 수 있다는 게 하나님의 요청이라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 보고 여러분 똑똑해지십시오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여기 뭐 몇 분 하실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나는 이 목사 탈락 삑 그러면 철컥 열리면서 지옥으로 쑥 빠져요. 왜요? IQ가 2자리밖에 안 돼.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았어요. 우리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점점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바보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게 뭔지 보이세요? 여기 화면 보세요. 지난주에 우리 아이들이 같이 디스커션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요 왼 위에 101불이라고 써있는 거 보이세요? 안 보이죠? 예. 제가 찍으면서 이게 흔들렸어요. 이게 글자가 안 보이는데 글자 보라고 적혀놨는데 뭐냐면 어떤 내용이 적혀있냐면 저희 교회는 주일학교 헌금을 모두 모아서 선교에 쓰거나 구제에 쓰거나 다른 교회를 건축하는 데 쓰기로 벌써 결의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모든 돈을 모아갖고 한번 선교지로 보냈죠. 그 모으고 그때부터 시작해서 작년에 모아둔 돈이 101불이에요. 이 101불의 헌금을 아이들이 어떻게 쓸 것인가 고민하는 거예요. 제가 제안을 하나 했어요. 우리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건축한댄다. 그 교회에 주는 건 어떻겠니? 그러면서 사정을 다 얘기했는데 애들이 어떻게 여기다 적었냐면 우리는 이렇게 좋은 보금자리가 있고 그 뉴욕에 있는 교회는 없으니까 다 갖다 주자. 처음에는 아이들이 그랬어요. 야, 그러면 우리는 어떡하냐. 그래서 1안이 뭐였냐면 101불 전부 다 거기 갖다 주자. 첫 번째 주에 나왔던 얘기. 50불 50전은 우리가 쓰고 50불 50전은 거기 갖다 주자. 이거 가지고 팽팽하게 논쟁을 벌였던 게 지난주에 얘기한 거는 101불 다 거기 갖다 주자. 근데 다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요 130만 불짜리 건물이 이미 있어요. 그것을 다른 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는데 그 건물이 한 160만 불 정도 되거든요. 30만 불 격차가 나기 때문에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헌금을 하고 싶은 거예요. 거기는요 우리보다 훨씬 역사도 깊고 오래된 곳이에요. 그래서 다시 회의하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여 뒤에 적혀있는 것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적혀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이 한 말이 뭐냐면요, 예수님은 우리보다 남을 주는 것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를 채우는 것보다 우리가 남을 채우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가 곧 있으면은요 커뮤니티 유스 그룹을 시작해요. 생각은 간단한 거예요. 우리는 다른 교회를 도울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을 하나님께서 풍부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다른 교회들과 함께 도와서 그들을 세워주는 유스 그룹을 하길 원해요. 그렇지 다른 목사님들이 반대를 하고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 교회나 신경 써. 예. 몇 명이나 된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꿈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 역사해 주십시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걸 우리한테 허락하셨냐면요. 제 작년에 골머리를 앓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우리 교회 프로젝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프로젝터가요. 비싸요. 근데 같이 사는 사람이 되게 싫어하는 게 있는데 뭐냐면요. 제가 이베이 검색하는 거하고 아마존 검색하는 거 되게 싫어요. 틈만 나면 교회에 필요한 거 이렇게 검색하고 있거든요. 보기만 하고 살 수가 없었어요. 근데 제가 사기 원하는 거는 얼마짜리였냐면 300불짜리. 예. 안시간 한 3,000 루멘 정도 됐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생각했고요. 와이어리스 기능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 중에서 어느 큰 교회에서 저희보다 약간 큰 교회에서 아이들이 뛰다가 프로젝터가 바닥에 떨어져서 망가지는 일이 발생했어요. 그 목사님이 그걸 우리를 주겠대요. 나는 고칠 수 있을 거라고. 그랬더니 그걸 집에 와서 코드만 꽂으니까 되는 거예요.
이게 제 인생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코드만 꽂으니까 돼요. 그래갖고 다 붙여가지고 인터넷 가격 검색을 해봤거든요. 얼마인 줄 알아요? 3,200불. 내 생각보다 10배 좋은 거 우리한테 주셨어. 예. 저는 3,000 루멘 정도 됐으면 좋겠다 했거든요. 3,200 루멘. 이 사람들은 뭔 얘기를 해도 놀라질 않아. 예. 우리가 교회 설립 프로세스를 하는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가 남들 채우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 분명히 갖고 있었잖아요. 다른 교회들을 섬기는 교회. 예. 교회 설립 프로세스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1년 6개월 걸린다던 설립 프로세스가 3개월 만에 끝났어요. 회계사가 놀랐어요. 아, 저 교회는 기도 무지 많이 하나 보다. 감사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경 쓰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드시 신경 쓰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바보 같고 속 편한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그 사람 만나면 진짜 부담 없어. 이게 우리의 목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렇게 나왔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계속 바보 같아져요. 계속 바보 같아져요. 왜요? 하나님은 주시는 영이시거든요. 자꾸 자기를 비워 남에게 주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우리가 우리를 비워 자꾸 남을 주게 돼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 영광을 받으세요. 오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했을 때 했던 일은 뭐였냐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더니 방해, 핍박이 존재해요? 안 해요? 존재했죠. 그죠? 네.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잘 들으세요. 요한복음의 이야기는 전부 다 무슨 이야기냐면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 유대인들이 쳐놓은 계략에 빠졌더라 이 이야기예요. 전부 다 덫에 다 걸려요. 가늠한 여인, 그죠? 그거 누가 났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 걸리라고 걸쳐놓은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걸려요. 안식일에 병자 왜 갖다 놨어요? 이거 고치고 율법에 걸리라고 갖다 놨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고치시고 걸려요. 예수님은 항상 그렇게 행하세요. 덫이 있어? 걸려줄게. 덫이 있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항상 예수님은 그것들을 뚫고 나가시면서 역사하셨다고요. 다 알고서도 바보같이 빠지셨는데 역사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만들어지고 간증이 나타나는 겁니다. 자, 똑똑하게 사는 사람들은요, 다 뭐가 있냐면요. 자, 저 보세요. 똑똑하게 살면 뭐가 있냐면, 오기라는 게 있어요. 오기. 그죠? 오기. 내가 오래간만에 한문을 여러분에게 적어드립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알겠지만 거의 그렸어요. 오기. 여러분 오기가 있으십니까? 오기가 충만하십니까? 근데 이 오자를 잘 보세요. 인생은 오기가 없으면 살아가기가 너무나 힘들다는 말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 오기에 이 오자가 무슨 오자예요? 악자죠. 악할 악자. 이게 오자에 서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가 오기로 살아가는 것이 악을 기초로 해서 살아간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선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자같이 산다 그러잖아요. 이 악자가 무슨 악이에요? 악? 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우리 안에는 뭐가 남냐면요, 몸은 망가지고 마음에는 허무만 남는 거예요. 네. 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책임져 버리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말씀 보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셨어요. 예수를 죽이려 한다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께서
마음을 읽으셨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마음을 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여기 보니까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19절입니다.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요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놓고 사람들 향해 산다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고자 하느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네. 그랬더니 무리가 대답해요. 당신이 귀신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예수님이 왜 이렇게 얘기했어요? 마음을 읽으셨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려 하고 행하려고 하는 것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우리 마음이 사람의 마음으로 이기적으로 살려고 하는 마음 역시 하나님이 아십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우리만 채우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스스로의 영광을 구한다는 것과 맞물려 있어요. 오늘 말씀에. 네. 그래서 바보 같아지세요. 여러분이 바보 같아지시면 하나님이 책임져 지십니다. 네. 요새 많은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부터 바로 서야지 다른 사람을 세우지. 예. 중요한 말입니다. 그러나 위험한 말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비워 우리에게 자신을 먼저 주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24절 보겠습니다. 24절 보면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사무엘상 강해를 통해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외모로 판단한다는 것은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항상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보다 더 중요한 눈이 있습니다. 그 눈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눈. 하나님의 눈. 24절에 보면 공의의 판단으로 판단하라 라고 하는 것, 이게 뭐랑 연결되어 있냐면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케 한 것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공의는 항상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기 때문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공의는 사람을 살리는 방향이다. 예.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어떻게 되는가? 17절 보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2016년도에 하나님께서 마음 주신 게 있으세요?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반드시 알려줍니다. 이게 네가 하려고 하는 건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건지 반드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18절에 이야기한 대로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십니다. 요한복음은요, 맨 끝이 베드로를 살리시는 예수로 끝이 납니다. 맨 끝에 보면 요한복음 끝에 베드로에게 띠를 띠고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신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이 베드로의 죽음을 가리켜 한 말이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결국 베드로의 삶이 그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것입니다. 그 죽음을 통해 영광 돌리는 죽음은 교회사를 보았을 때 어떤지 아십니까? 그 3,000명, 5,000명을 죽였던, 죽였던이 아니죠. 살렸던, 복음으로 살렸던 베드로가 죽임 당할 때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나를 살린 예수와 동일한 방법으로 죽임 당할 수 없다.
나는 예수의 발꿈치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다. 겸손을 나타내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2016년도 하나님 앞에 바보같이 사는 순교자의 삶을 꿈꿉시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내 안에 그 겸손한 죽음, 아무것도 아닌 죽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를 기도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